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길로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물학자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자신이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처음에 아주 흥미로웠던 동물이 갑각류였다고 합니다. 갑각류는 바닷가재나 개처럼 이렇게 우리로 치면 피부인 겉 표면이 딱딱한 어떤 그런 동물을 갑각류라고 하죠. 그리고 그 딱딱한 껍질 속은 아주 부드러운 살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척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피부는 별로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죠. 부드럽고 대신 우리는 그 부드러운 살 속에 단단한 뼈가 있어서 우리의 살 이런 것들을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갑각류는 그 반대로 겉에는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안에는 부드러운 살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우리는 영양분을 섭취하면 척추동물인 우리는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특별히 어떤 겉의 모습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겉은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겉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대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갑각류는 겉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위치한 살은 점점 성장을 하고 점점 커져가는데 껍질이 딱딱해서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갑각류는 자신이 성장할 때가 되면, 특히 바다가재와 같은 경우는 성장할 시기가 되면 아주 안전한 바위 밑을 이렇게 물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포식자로부터 이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들어가서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는 새 껍질이 생길 때까지 그 바위 및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다고 합니다. 헌데 생물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갑각류건 이전에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몸에 맞는 새 껍질이 생기고 나면 그게 바로 딱딱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껍질이 아주 부드럽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그 부드러운 껍질이 점점 단단하게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 생물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각류는 자신이 가장 단단할 때, 가장 껍질이 딱딱할 때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성장할 때는 단단한 껍질이 벗어지고 부드럽고 이 편에서 볼 때는 부드럽지만 이 편에서 볼 때는, 다른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연약할 때죠. 가장 공격을 받기 쉬울 때고 가장 부드러울 때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바닷가재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히려 자신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을 때, 자신만만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힘든 시기, 바로 그때가 이 바닷가재 갑각류가 성장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자신만만하고 아주 단단할 때는 오히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한 자신이 연약할 때, 약할 때, 혹은 좀 힘에 부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려울 때 오히려 사람 또한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제 첫째 아들이 9개월, 10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첫째 아들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귀하게 키우게 되죠. 뭐가 좀 있어도 괜찮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이가 아팠습니다. 2달, 석 달 정도 있다가 아팠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냥 없고 동네 병원 가면 되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잘 모르고 좀 어렵더라고요. 또 첫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기도를 부탁을 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희 부모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이가 클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저도 비슷한 말을 하지만, 그때는 아이가 첫 아이고 저도 첫 번째로 아빠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괜찮을 거라고, 크려고 아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아프고 난 뒤에 보니 정말로 아이가 성장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 때 잘 배워서 둘째 아이 때는 아이가 좀 아파도 크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물론 성장하겠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좀 연약할 때, 아플 때, 그 아픈 시기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 좀 성장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왕궁에서 지내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덧붙이자면 당시에 고기나 이게 신약시대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문제하고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고기나 포도주는 대부분 이방 신의 제사에서 사용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팔려지고 혹은 왕에게 드리는 바치는 포도주와 고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포도주와 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음식, 그러니까 채식이 물론 좋긴 좋겠지만 이 채식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 채식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손을 쓰지도 못할 위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박수, 술객 혹은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해몽가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자신들은 분명히 그 꿈에 꼭 맞는 해석을 하겠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꿈을 꿨습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정말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신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고 이런 꿈이었는데 너무 현실과 같았고 진짜 같았고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아침에 잠을 깨고 보니 꿈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분명히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저녁 때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그 꿈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모인 해몽가들에게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이 꿈 때문에 너무 어렵고 번민이 가득한데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해몽가들이 그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라고 하자 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 술객, 점쟁이들을 비롯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모든 지혜자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회도 얻지 못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꼼짝없이 죽을 어려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나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났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근위대장에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왕께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남유다에서 함께 잡혀온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 위기를 알리고 그리고 함께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할 세상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대로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목숨이 위태한, 목숨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가장 연약한 순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그 해석의 은밀한 것까지 환상으로 밤에 다니엘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것을 해석한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했고 3명의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며 연약한 시간이지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제약회사 모더나로부터 하나 더 개발됐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백신이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이고 또 누구에게 먼저 분배가 될 것이고 또 이 백신의 안전함을 사람들이 믿어서 어떻게 백신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미국 땅이 좀 진정이 돼야 되고 이 미국 땅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된 그리고 평안한 땅이 되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미국 땅의 불안정한 상황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셋을 다운되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상황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내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내려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땅 미국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앞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힘듦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이 땅 미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단순히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는 중보기도함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치적인 혼란에서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정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개발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배분의 문제가 남았고 분배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먼저 이 백신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이 땅 미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자국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열방까지 돌보는 주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살아가오니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연약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개인적인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